기다림의 순종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능력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시지 않은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르침이 신학화가 된다든지 체계적인 종교로서의 기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어떤 종교가 체계화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잠깐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속된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의 행동에 삐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면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먹고 살을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피를 마시고 제 살을 드십시오. 그래야 영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뚱뚱해가지고 사람도 먹는구나. 예, 인육 먹는 사람을 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 그 3년, 공생의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근거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그 능력이 그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행동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떠나고 말씀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그 영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런 기회를 딱 잡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고 12 제자와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아주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떠난 사람이 있고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떠난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떠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90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가 1000만이다, 900만이다 하지만 그 900만, 1000만이 뭐냐면 교회에 한번 와서 출석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900만, 10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출석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한 3분의 1은 교회에 이미 왔다가 떠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 3분의 2가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이미 떠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듯이 나머지 3분의 2 아직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분들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분명히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바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요. 27절, 28절이 바로 하신 말씀이지만 100% 다른 말씀이에요. 완전한 반전이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은 뭐예요? 좌절이고 실패고 실망이에요. 다 날 떠날 거야. 28절은 소망이고 꿈이에요. 또 27절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또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요. 그런데 28절은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28절이에요. 나의 죽음을 본 너희는 다 떠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야.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을 쭉 하다가 되게 좌절할 만한, 되게 실망하는 말만을 남기고 딱 떠났는데 나중에 보자.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중에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보긴 뭘 봐. 거짓말이지. 그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세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았던 고향이에요. 대부분의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기분, 그 발걸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부활하셔서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뭐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웠겠지만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면 제자들을 만날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놈들 다 나 버리고 갔겠지. 다 버리고 지금 고기나 잡고 있겠지. 이런 한심한 놈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너희는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그 꿈이, 소망이 예수님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제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꿈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어부인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또 성령을 기다리라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후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게 하신 그 속마음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하셔서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쫙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라, 기다리라 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서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능력 있는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한 일은 뭐가 있는 건가요? 제자들은 기다린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해요. 뭐 돈을 얼마를 빌려줘. 아니면 이 일을 좀 해결해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지금 해결할 수 없고 좀 기다려. 좀 기다리면 내가 분명히 해줄게.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있나요? 기다리는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줄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요즘엔 과학 수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 방법, 뭐 체계적인 무슨 수사 방법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데 최종적으로 범인을 잡는 순간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잠복을 해야 그 범인이 오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그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에게 그 형사하는 그 일 중에 뭐가 가장 싫습니까? 물어보면 기다리는 게 가장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몇 시간 동안 남자친구, 여자친구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오래 기다리는 성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시간 넘어가기 힘들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기다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 주위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강아지를 사실 그냥 개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강아지 삼촌이 돼 있어요. 저 삼촌 왔대요, 강아지한테. 그래서 내가 왜 강아지 삼촌이냐 그러는데, 예. 여러분, 강아지 주인들이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기다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먹이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먹이를 먹으러 막 달려오죠. 그럼 기다려.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먹이를 안 주죠. 또 붙잡고 기다려 하면 애가 이제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기다림의 훈련은 뭐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먹이를 주는구나, 간식을 주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은 뭐예요? 순종하라 그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아니에요, 나 빨리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기다리라 하고 있을 때 그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먹이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줄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뭐 총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한 자리 맡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니다. 여러분의 뭐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뭐 좀 이렇게 상사라든지 누군가 여러분의 질문했는데 네 알 거 없어.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언제 줄 거예요? 네 알 거 없어. 그럼 여러분 기다릴 것 같습니까? 됐어. 나 딴 거 찾아갈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기다려 그거예요.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기다리기 싫어하고 이제 자기들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있을 때 예수님이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는 다 알 거 없고 그냥 기다려. 기다리다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어떤 다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모든 일은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다림,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활 방식, 태도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사람이 빨리 이루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잡힐만 할 때 마음이 급해져요. 뭐 이런 말은 좀 설교 때 좀 지저분하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잘 참아요. 근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왔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뭐 일이 잘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다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도 뭔가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더 불안해한다는 거.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그것을 또 마귀가 딱 잡고 마귀가 또 그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려다가도 마지막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초조해야 하는 그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할 일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개척을 해서 7년간 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7년 동안 잘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제 뭔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조급해요.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그런 조급함 끝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어떤 오해가 생기고 예수님을 또 배반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다렸는데 몇 달 기다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먼저 가고 싶다고 막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난 먼저 갈 거예요. 목 딱.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요. 근데 답답한 건 뭐예요? 때와 시는 누구만 한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리고 너희는 알 바 아니라. 참 기분 나빠요. 그죠? 기다리라 하고 미안한데 좀만 기다려. 그러면 좋은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니까 너는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신님 어쩌면 나쁜 남자 스타일 그런 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다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에서도 기다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우선이 됐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신앙이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만 잘 안 되고 옆에는 다 잘 되는 그런
어리석은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어요. 그럼 언제 들어주세요? 기다렸더니 들어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예요? 네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그때와 시간을 아신다. 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져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다림을 통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기다림, 성령을 받은 기다림은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임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잘 보면 성경을 보면 뭐 일주일 안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 성령을 다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림.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는 분 없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 기다린다고 예수님께 말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나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알 바 아니다 했더니 아예 기다리지도 않아요. 언젠가 오시겠지 뭐. 에이. 예수님을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지 넉넉고 있거나 내 마음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맨 끝 구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 두 구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의 가장 맨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이제? 아멘 주 예수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이는 기대가 없이는 성령의 임하심,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령님은 그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그 기대, 그 간절함, 그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말씀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